2월 마지막 주가 벌써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감에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려운 시대에 안전히 지켜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대로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재미있게 잘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850대 1에서 영적 대결을 승리한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지 재미있게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바알의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세벨의 선지자 450인, 그러니까 총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예배 번제 제사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뒤에 두른 물을 완전히 태우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인 참으로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바로 여기,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굳게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승리로 장식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 후속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갈멜산 전투를 승리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또 잊을 때가 있는데, 그 뒷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루었더라면 승전가를 부르며 잔치를 벌이고 여러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무용담을 나누었을 터인데, 지금 선지자는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의지마저 꺾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비슷하다 여겨집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역을 함께 성도들과 감당하다가 얼마 전 우리는 코로나19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미크론의 대유행의 폭증의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 왔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삶의 여유와 또 기쁨과 또 웃음과 신앙의 의지들을 많이 상실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내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절망 가운데 있는 선자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참 평안과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어떻게 했는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도망했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였지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들을 죽인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와 똑같이 죽이겠다고 겁박하는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다 소진하고 쏟아붓고 했으나 결국 지치고 그 이야기에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이고 뭐고 지쳐 있어서 저자가 기록한 대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 광야로 도망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자기 사명을 뒤로 한 채
도망가 버린 이 엘리야 선자를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환 종은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 그러니까 약 30에서 40km를 더 간 깊은 광야에 오늘 그 나무,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깊은 광야로 가서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을 피하려고 했고, 이제는 사명 감당하기 지쳤으니 이제 주님도 안 보이시는 그곳,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아래 숨은 것처럼 다 아는데 거기 광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이세벨이 아합이 언제 찾아와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위협 속에 두려움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의 심령을 낙담에 이르게 하고 영적으로 다 타버린 그 죄처럼 그가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 말씀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그들처럼 죽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무례할 만큼 토로하면서 자신의 영적 형편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고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고 견디었는데 그 두려움에 지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한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느끼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힘도 없고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의 지친 마음과 형편을 주님께 이처럼 다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치고 두려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오미크론까지 그렇게 견디며 지켜왔습니다. 오랜 기간을 거리 두고 또 자리에 거리를 두고 여러 어려움들에 이 시간들을 버티고 지켜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 모양인 것이 사실입니다. 끝나지 않은 현실 앞에 끝날 것 같은데 또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그리고 외로움과 절망이 우리를 뒤덮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또 만나서 내 속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도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러한 중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코로나가 좀 풀려져서 취업의 문이 열리고 학업의 문이 열릴 것 같은데 또다시 죄어오고 죄어오면서 그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처럼 견디는 것조차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서 청년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의 소리는 우리로 더욱 위축되게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생활도 이와 같이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많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심지어 도망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대하시는 5절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도망간 선지자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사명 감당해야 되고 열매를 이만큼만 내야만 구원 얻는, 사랑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를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불편함을 이해하시는 넓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든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하십니다.
숟가락을 들기도 힘든 그 선지자, 영적으로 지쳐있고 다 내려놓은 그 선지자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을 사는 저에게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마음에 큰 위로와 안도와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후 하는 긴장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또 그 답답하고 막혀있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곳으로도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라고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중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또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여 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괜찮다, 잘 견디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안단다, 그렇게 조금만 더 버텨보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평안을 누렸던 이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거실도 좁은데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구르고 놀던 지쳐 있으면 부모님이 어느새 품에 안아주시고 무릎팍에 탁 안아주셨는데 어느새 잠이 들어요. 땀이 펄펄 나 자는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쓸어 내리시면서 수건으로 톡톡 닦아주셨던 그런 기억.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부름에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셔서 머리를 쓸어내시고 땀을 닦으시며 푹 자고 힘을 내거라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꿈꾸시고 또 경험하시며 그 은혜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와 같이 우리 주님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를 품에 안으시고 그 흘린 땀을 닦아주세요. 주님이 오늘도 수고한 여러분들의 땀을 닦아주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시며 다 없어지고 무너질 세상에 기대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품 안에 안겨 그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 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생략된 의미가 있어요. 해석되지 않은 그 의미가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앞에 괄호로 된 이 생략된 부분을 보면 분명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략된 부분들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만을 주님이 토닥거리고 땀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봐라. 너희도 그와 같이 주님이 안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안긴 그 아이처럼 오늘 세상 근심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품 안에서 영혼의 쉼과 평안을 회복하시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힘,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안겨도 그렇게 평안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불면증이, 걱정이, 근심이, 코로나가, 사업의 문제가 우리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는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안기기만 하면 땀을 흘리며 자는 아이의 머리에 땀을 닦아주시듯 우리의 근심도 눈물도 닦아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주님께 안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닦아주시며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괜찮다. 지금 조금 늦어도 내가 안아서 그 자리로 옮겨주마. 부모님 품에 안겨 쳐다보면 눈 뜨면 어느새 잠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잠자리에 있는 아기를 옮겨 그 잠자리에 평안히 자게 하시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 삶의 코로나와 어려움들을 다 떠내셔서 옮기시는 그날에 우리가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지적당하고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야기하시고, 오늘의 시대에 코로나, 이것은 누구에게 특정인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걸릴 수 있는데 네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이니 소나기 내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데 잘 견디고 어서 회복해 가기를 기대한다, 치료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이 오미크론의 폭증으로 인해서 주변 교회 성도들로부터 코로나 확진과 자가격리를 많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이 그런 때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가족 중에 하나가 확진되어서 이번 주 설교를 못하게 되었는데 설교하실 분을 좀 모시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전화도 받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누구든 이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고, 어느 교회는 확진자가 나와서 전교인이 다 검사를 받고 몇 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도 있고, 그래도 확진이 되었지만 주일에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자가치료를 받으며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니,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신다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걸릴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야 되고 함께 지키고 또 돌보아 주어야 될 그러한 때이기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늘 돌아보시며 서로 위에 기도하시고 안전과 영적인 건강이 지켜지기를 함께 기도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 묵상 가운데 묵상한 시편 77편의 시인도 그와 같이 자신이 오랜 기간 하나님께 아뢰고 고통스러움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은혜를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괴롭고 힘든 상황을 토로하며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아뢰고 또 고백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온전히 토로하시고 다시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탕자라 할지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것이 바쁘다고 세상으로 나아간 우리들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생명수 비전처럼 되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그와 같은 어려울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힘을 얻도록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에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지치고 힘을 다 소진하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선지자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떡도 주고 물도 주었는데 아직 회복할 만큼 그 힘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여전히 주목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저 광야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돌이키시려고,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시려고 그처럼 애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시선만 더 고정하고 맞춘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은 얼마든지 우리가 누려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이 일들은 결코 없기에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먹으라 하시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자에게 고급차를 전해준다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이 가득한 죽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끝부분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되는구나.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길에 낙오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길어졌지만 우리의 눈에는 길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꼭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질고도 그 당시 너무도 괴로운데 지나고 나면 나의 믿음과 구원의 은총을 더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시기가 2년을 조금 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에 그처럼 산 일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그 정점이 앞에 있으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되는구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의 방법을 찾으려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한 번 더 힘을 내거라 하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되는구나.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될 원래 길에 서게 하시고 원래 너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처럼 축 처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의 안타까움을 가지시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원래 즐겁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했던 그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지만 이제 열어주실 그때 이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에 야성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가 되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순결하고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내 주셔서 빛나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 여기 천국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믿기만 하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금 불러들이셔서 고쳐주시고 닦아주시고 아름다운 향기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차려줍니까? 누가 공급해주고 차려줘야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을 것은 누가 챙겨주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가 스스로 먹고 이겨내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갈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매일 아침 차려주시는 그 상을 대접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온유와 겸손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이야말로 우리가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다 필요가 있으시다면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믿음의 밥상 아래 날마다 나와 먹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학창시절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차려주셔도 그냥 사시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나온 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야 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 아침마다 상을 차려주셔서 이거 먹고 가라. 그래야 오늘 세상 이길 수 있지 않겠니? 하시는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일상생활을
신앙생활을 그냥 일상화시켜버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수가 둘러싸인 그곳에서도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 때문에 저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시편 23편에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거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하시며 우리에게 상 차려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에 상은 밥상이에요. 트로피를 받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원수와 이겨 싸우려면 이거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그것을 알아서 아침마다 주님께 나와 그 밥상을 차려 먹고 힘을 얻어 살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의 목전일지라도, 코로나가 엄습하고 어려움이 앞을 가릴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있는 상을 늘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세상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합당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려울 때 넘어져 버릴 세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합당하게 공급해 주시는 오병이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안 어려워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고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을 차려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정점이 지나갈 날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키고 또 견디고 버텨온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또 내 생명을 지키는 일들을 애쓴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한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모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